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89페이지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 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택함받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 바로는 더욱더 그 죄악의 속박으로 더 많이 벽돌을 짓게 하고 더 어렵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지난 5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타나면 여러분 금방 이렇게 화답이 되는 게 아니고 반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과 저를 더 속박시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어려움 가운데 점점 더 약해지고 이와 같이 우리 이 사탄의 그 DNA를 물려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구원 얻었어도 여러분과 저의 육신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이 반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인격화되는 게 육신이에요, 사실은. 사탄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인격화된 것, 굳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순종하기 원해도 우리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고 맡겨지지 않은 육신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끌어당기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말을 들은 이 후손들은, 이 인생들은 여러분과 저 안에는 육신과 자아라고 하는 이 속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새 마음, 아직은 작은 마음이지만
아직도 그동안에 굳어지고 타락돼서 형성된 이 자아와 육신은 도저히 믿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오직 능력은 주님 한 분밖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를 신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여러분과 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내라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 복음을 전해보면 때때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더 강팍한 쪽으로 마음이 막 끌려가는 걸 봐요.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저가 더 순종이 잘 될 것 같지만 더 어렵고 더 구원 얻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처음에 구원 얻었을 때보다도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 같고 아주 마음은 강팍해진 것 같고 메말라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내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금방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여러분과 제 육신은 강박해지고 더 그게 드러나고 더 백성들은 더 무력해집니다. 더 여러분과 저는 점점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무거운 벽돌 짓는 일로 인해서 더욱 무기력해질 때에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점점 구원의 길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점점 그들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무력해지고 자기 자신에 항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저들을 바로에서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종교성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한 번 넘어지면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번에 되면 여지없이 똑같이 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타락한 혼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져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바로 이 바로에 대해서 강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의탁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자아는 자꾸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부추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막 여러분과 저를 막 강팍하게 막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할 것, 용서하는 것, 온유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를 온전히 그분이 주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계속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싸움 중에서 그런 우리의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 편에서 볼 때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느 지점에 가면 오히려 초창기 신앙생활의 초창기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어떤 면에서는 더 망가지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이미 예수를 만나셨으면 주님을 만나셨으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강한 손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10개 재앙이 떨어져야만 바로가 싹 손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가 이 안 내적 인간 존재의 이 바로를 나타내는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자아 우상.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과 저의 우상입니다. 나의 자존. 이 나 자아가 우상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손을 들 때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껍데기.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안에 알갱이가 되셔서 여러분은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내 안에 살도록 의탁되고 연합되는 것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껍데기가 형상이 원형처럼 이 장갑에 손이 들어와야 되는데 장갑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무력한 존재인 것 그런 거 알고 우리가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은 성장했든지 초신다든지 항상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좀 붙잡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바로가 강팍한 것이 완전히 드러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교만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새 피로 용서해 주셨다. 또 그뿐만 아니고 주님이 내 옛사람이 되셔서 내가 주님이 내 모습 때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못 믿어요.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인격적으로 그분과 하나 연합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바로는 그 말씀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반항하고 하나 연합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깊은 곳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오늘도 이 출애굽기 이 내용에 처음 인간을 구원하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처음 내용은 사탄에게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저 인생들을 구원하는 문제. 이게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사탄에게 종노릇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활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는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저 십자가와 깊이 연결되어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믿음과 연결된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해방되는 문제이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은 나에 화목됐다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정죄가 사라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과 저가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먼저 애굽에 지금 이 모세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예. 그 고역이라는 게 뭐죠? 그들은 죄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앞이 없는 인생으로서의 모든 짐들은 죄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저 사탄의 종로로 다하여 세상에서 완전히 종로로 다하여 죄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탄식하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죄짐에 아무리 많은 거 얻어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고통, 그것 때문에 괴로운 그 인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그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 언약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셨죠. 근데 그때 언약을 세우실 때는 여기 오늘 기록하기를 그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섰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나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인격을 몰랐어요. 여기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제 나는 강한 손으로 그를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나의 팔로 그를 구원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이 애굽의 역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일엔 나는 누구냐? 이제는 여호와라는 인격으로 나타난다.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지 내가 너희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주님이 인격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과 언약을 맺는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그러니까 애굽 세상이 고통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나타나실 때는 오늘 주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옛날에는 여호와로 말하지 않았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었지. 창조자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언약으로 너와 관계를 갖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여호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신 일이 나머지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애굽 세상의 죄짐에서 내가 빼어낼 것이다.
저들을 죄짐에서 내가 빼어낸다.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낼 것이다. 이게 죄짐입니다. 두 번째, 사탄에 묶여있는 그들의 고역에서 구속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 8절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기업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사탄에 노예됐던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서 떼어내고, 그 여러분과 제가 많은 묶여 있는 것, 고역하는 것, 거기에 묶여서 그냥 고생하며 엮여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것들을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내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한 가나안 땅, 여러분과 저에게는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 주님과 연합된 안식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약속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세상 인간들을 향해 이 세 가지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냐?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여러분과 저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온전히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여러분과 저희를 생명으로 오셨고, 묶여 있는 것에서 생명으로 오셨고, 이젠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된 안식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은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요수아.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 여호와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분으로 들어오시느냐? I am that I am. 나는 너희와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히브리서 나와 있죠. 너희 마음에 내 생각에, 네 생각에 내 영을 두고 기록하려 하는 그 새 언약. 너희하고 나하고 언약하는 관계의 여호와의 스스로 있는 자의 이 I am은 여러분과 저희 형상의 안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본체로 우리 들어오실 때 I am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연합되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과 저 안에 이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I am 이 말이죠. 여호와는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는 말이 영어로 I am이니까 나는 너에게 무조건 이다. 거기 집어넣으면 I am 이다. 나는 길이다. 너에게. 나는 너에게 진리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중에 주님,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런데 내가 그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왔다. 언약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 시대에 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새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로 말미암아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새까만 죄인이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나는 너에게 이다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것에서 의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온유해지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너무 강팍해. 좀 참고 온유해져야지.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이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분이 내 안에 온유시다. 이분이 내 안에서 겸손이시다. 이분이 내 안에서 평강이시다. 이분이 내 안에 믿음의 주인이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점점 나를 버리게 되고 좀 부인하고 비워질 만큼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점점. 처음에는 내 안에 구원 얻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왜냐하면 날마다 내 안에 나오는 게 육신이 흘러나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꾸 그걸 믿음으로 자꾸 그걸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흘러나오질 않고 자꾸 여러분과 제 자아의 속성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자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밖에 계신 주님만 경배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연합되어 화평함과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신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완성하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길의 진리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되셨다는 거, 내 안에.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생명, 여러분과 저 안에 여호와로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나의 생활이 되는 것.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한 손으로 오늘 강한 손으로 내가 계속 너희 이끌리라.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하나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이 안 되시더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새 생명인 거. 그분이 나의 영 안에 들어오셔 나와 연합되신 분. 이 세상 파도물에 막 파도치는 이 깨진 배와 같은 나 같은 존재 안에 고물 속에 와서 주무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깨진 배 같은 이런 부서진 쪽박 같은 이런 배 속에 주님이 고물 속에 와 계신데 주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확실히 예수 만나셨으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 아이엠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알아가면서 십자가에 깊이 연합되어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생활 속에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옛사람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제쳐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밖에 있는 줄기가 위로 뻗는 것처럼 죽음의 깊이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는 만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점점 노아의 방주에서도 물이 빠지니까 그 세상을 심판했던 심판의 물결이 물이 쭉 빠지니까 뭐가 드러나죠? 묻힌 땅이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심판이 완전히 심판이 끝나면 나 죽었다 끝났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 나는 완전히 이 사람 끝나서 완전히 나에 대한 심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처리했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나 하면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새 인격인 것이 점점 서서히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라이프잖아요. 그죠? 라이프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넘어갈 수 없었던 부분이 이상하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잘 넘어가는 경우 있죠. 용서가 안 됐던 부분이 용서가 되기도 하고 옛날에 붙잡고 그냥 아우성치던 것이 그냥 좀 관용도 베풀어지고 좀 되게 되는 일들.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분으로 말하면 라이프, 생활이 됐던 거예요. 생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른 편으로 그래서 은혜로 사라졌던 거예요. 은혜로.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닦고 가꾸는 나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 옛사람이 예수 함께 못 박히고 장세된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구나.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바로가 막 반박했던 것처럼 그 말씀은 순종이 안 되고 그랬던 그런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의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처리해 버리셨구나. 날 이미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알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내 안에 붙어있는 이 혼의 이 아직도 육신의 영향들이 있는 이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점점
여러분과 저를 무력하게 할 때,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점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무력하고 무력함을 발견하고 항복할 때마다 이제 이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우리 시선이 자기로부터 자꾸 처음에는 자기를 붙잡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점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선이 자기로부터 주님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젠 우리가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거기 연합시켜서 계속 이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진리에 연합해서 행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것이 뭐냐면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가 1980년 6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에 매달린 걸 봤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걸 봤다가 그날은 로마서 6장 읽다가 우리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걸 쭉 읽어나가는데 이 깊은 속에서부터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안 매달려 있고 제가 이렇게 탁 매달리는 거 봐서 제가 이게 뭐야 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봤던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고 처음엔 이상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봤나? 다시 로마서 6장을 다시 읽는 중에 분명하게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내 모습 되신 거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뭘 발견하냐면 내가 끝났구나. 거기로 갔구나. 주님 날 가져가셨구나. 그날부터 사실은 생활이 되긴 됐어요. 그날부터. 문제만 하면 나는 이렇게 문제를 느끼는 나는 거기 매달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문제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가 애쓰고 힘들어하나? 그 주님이 내 모습 때 가져가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요소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처리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 연합시킬 때마다 해방되는 거 경험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나 이제 다 해결됐구나. 그거는 하나님 계시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실은 그 진리대로 주님 성령께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그걸 내가 해방되는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 안에 타고난 생김 저 혼의 어떤 타고난 천성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계속 그 은혜 속에 그 진리 안에 내가 계속 믿음으로 거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게 경건의 연습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행위가 자꾸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자꾸 반복되면 그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꾸 또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 안에 하나의 성격이 되는 거. 성격이 된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면 그 화되는 것처럼. 그 여러분과 저 안에 점점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때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사실을 그 객관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 안에서 구체적으로 저를 깎아내리고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야 그거 어딨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처리가 아직 안 된 것은 뭐냐면 펄펄 살아있어요. 이 안에.
근데 저가 하나님 말씀과 본 계시는 뭐냐면 제가 십자가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이 거짓된 이 발작, 거짓된 이 폭로, 이것하고의 지금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생길 때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 저는 이거 올라오는 거, 이 옛사람 죽은 걸 제가 알아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십자가의 진리에다가 갖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비춰드립니다. 주님, 이거 보시옵소서. 이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이 정도로 부패한 나를 위하여 내 모습 되어 이 부패를 주님 죄인 모양이 되셔서 내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그 안에 주님 끝내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지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의 태도로 견지해서 주님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실을부터 나를 점점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뭐죠? 우리가 날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이미 그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안에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다 너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를 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 뭐지요? 다시 다른 표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해. 네 안에서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말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여기서 4장 11절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싹 빠졌죠.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세요. 이분은 내가 봉사할 때 내 열심이 아니고 이분은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생명이 이분이 열심의 생명이세요. 이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내가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으므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섞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섞이는 건 사실이지만 섞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부인하고 말할 때 이때 여러분 누가 저보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내가 했다는 나 때문에 해결됐다고 말 못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게 와진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이 오셨다. 신약시대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것,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와진 은혜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구원 얻은 것은.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속이고 바로의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러분 때때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많이 혼미케 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나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내가 좀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안에 실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내게 안 들린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아직도 연합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 얻어서 내가 구속된 완전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깨달은 이후 7년 뒤에 제가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실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거죠. 주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기간이 7년 사이 기간이 있었어요. 약 7년 기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주시고 나 구원해준 주님을 알았죠.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그때까지도 여전히 귀로만 듣고 있었지 그걸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안 들어왔으니까.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빼낼 것이다. 여러분과 제 환경 속에 주님이 지금 강한 손으로 우리 환경을 다루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바로 이걸 다루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새 언약을 너에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진리, 죄사함으로 말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너 옛사람을 다 처리하고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너의 모든 것이 되신 거,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을 너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다. 네 안에 너에게 이제부터는 네 안에 너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너의 온유가 필요하냐? 온유다. 겸손이 필요하냐? 네가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네 안에서 겸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인격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주님께서 우리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더라도 그 걸어오는 길이 좀 험하시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 약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약할수록 점점
바로가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낙심합니다.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자아가 강하게 막 발동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요. 자꾸 넘어지니까.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약함 가운데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인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알고 여러분 끝까지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갖다 놓는 훈련을 하시고 경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상태가 그렇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요? 못 박혔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처럼 막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끝까지 혼자서 나는 죽었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죽었어. 그분이 혼자 뭘 중얼중얼 거리는 걸 보니까 막 가정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아니까 나는 죽었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읽어보시고 그 진리대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중심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끝까지 성경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찾아오셔서 바로 해방시켜 주시지 않고 바로의 압제와 그 고난 속에 두심으로 인하여 주님 그 속에 있는 바로를 강팍히 하셔서 다 드러내시고 폭로시켜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한 중에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우리 출애굽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만큼 타락한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의 저 십자가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었기에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폭로시키고 우리 강팍함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대했던 저희들, 표정만 주목했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라 네 안에 깊이 들어가서 너와 연합된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 생명으로 너에게 들어가서 너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생활이며 나의 인격인 것을 알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아직도 내가 부서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의 얼굴로 대하지 못한다면 주여 우리를 더욱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게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주이신 것을 알고 주와 깊이 연합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